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이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죠? 저희들이 말씀의 전쟁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계의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든 이때를 살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누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한글로 읽으면 고린도전서 읽지 못할 사람이 한글 다 깨우친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이것은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반드시 기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우리가 어린아이나 혈과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들로서, 즉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 같은 마음을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 합하라, 이 내용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성경에 가서 보시면 같은 뜻이라 할 때에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놈의 이 뜻은 뜻이 인식, 견해, 결의, 충고, 판단, 마음, 목적, 동의, 결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해서 나는 주체적으로 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견해를 결의해서 충고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목적을 의지로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인식하고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결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충고를 할 만한 것인데 이것은 또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또한 기노스코 1097, 어근이 1097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같은 마음 할 때도 누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유래어가 기노스코였었어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의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너무 이제 깊습니다, 여러분. 핵심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노스코의 뜻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자신의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알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의 내 안에 인식되어진 그것의 결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위화할 수 있는 데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평소에 많은 대화를 하시죠.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가요? 저는 밖에 나가서 대화할 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한 3분만 얘기해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추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인생들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뜻을.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떤 길을 가고자 목적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 견해를 밝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나의 목적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랬을 때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의지가 더하게 되어져서 중구난방이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뜻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는 자기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뜻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편협된 신앙생활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떤 거요? 육체의 남은 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사람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언어로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가져서 하늘 시민권이 우리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를 따져보자면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국말 잘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인생으로 사는가 하였더니 말씀이 점점점 내게 육신이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했을 때에는 이제 무엇부터 달라지느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옛날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데우스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소망만, 여기서 육신의 원하는 것, 요것만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무슨 뭐 보태기,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교회의 지도자급이나 아니면 어린 성도나 거의 대부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개되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 생각 안에다가 여기에 뜻,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이 새 사람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호로고스, 사크스, 에게네토, 기노마이, 만들어지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사람들은 재창조 그러면은 여호와 증인에서는 신천지라 그러죠. 새 하늘과 새 땅. 아니면 기존 기독교, 이단이 아닌 기존 기독교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존 기독교인들 또한 판타지한 어떤 물질로, 에너지로 보여지는 하늘과 땅, 이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말씀이 열어졌죠.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재창조가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나는 재창조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율법 아래의 말씀이 아니라 세운. 새 언약으로 이루어졌다. 새 언약으로. 그래서 새 언약화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것이 반드시 인식을 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어떤 견해를, 여러분의 속에서 어떤 견해와 결의를 완전히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같은 뜻을 품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직도 자기 뜻대로 육신의 원대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이 성도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어린아이라도 교회 다니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에오스의 나라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적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이성적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성적이다. 이성적. 했을 때 어떤 이성적인 기준, 개념, 이걸 갖고 있느냐. 새 그냥 말씀에 의한 이성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은 참 많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어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준은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앉아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나 자신을 그냥 확 다 바꿔주는 줄 알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성장할 때에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할 때까지는 주변에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려면 어떻게 공부해라? 참 요즘 텔레비전 프로에 제가 어제 잠깐 보았는데 티쳐서 하는 그 무슨 프로가 있죠. 수학하고 영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잠깐을 보았는데 어떤 학생이 야구인가 축구인가 뭐 스포츠만 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하게 되어져서 이제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 5등급인가 6등급에서 한 3등급은 돼야 어느 대학교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더라고.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여러분 갑자기 공부하려면 공부가 잘 돼요? 벌써 습관부터가 안 돼 있어요. 책상에 앉는 습관도 안 되어 있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었으니까 문제를 읽어도 그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성경하고는 담을 쌓은 어린아이들. 그러면 갑자기 의지나 목적이나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룰 수가 있느냐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라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창세기는 이렇고 출애굽기는 이렇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 또한 그렇게 키워나가신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도 하고 어느 순간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되기까지에는 참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성장할 때까지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린아이 때에는 자기가 딱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 별로 좋지도 못한 여러 가지들을 지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이 뜻을 원만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돈도 세월도 그 다음에 여러 돕는 이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참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갔던 그 모든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맞아, 이때는 이러해서 이렇게 다름박질을 했고 저 때는 또 어떨 때는 말씀이 또 빨리 깨달아지지 않아서 내가 막 애달바하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발부둥을 치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 의지로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처음에 불러서 하나씩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나의 목적은 이것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목적 의식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성장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목적 의식이 완전히 나왔습니까? 결의가 되어졌습니까? 이 결의가 되었을 때에 같은 뜻을 품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마음의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 혹독한 채찍과 훈련 과정이 있음을 성경에 반드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내용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전생애가 이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서 아니면 산 위에서 아니면 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또 사랑의 교회에 이 설교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십시오 해서 계속 고난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내 뜻대로 어린아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더 마음과 몸이 기쁘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만 기뻐요. 삶의 의미가, 나의 존재 목적의식이 우리가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른이 되어졌는데 어린아이 때 하던 소꿉장난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아이고 어쩌다가 손주나 자녀들 키우면서 소꿉장난 할 수 있죠. 그거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맨날 소꿉장난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자 그래서 갑니다. 고전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온전히 이제 합하라. 요 내용을 좀 보십시다. 합하라. 예, 카타리죠. 카타르티죠.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내용보다는 완전히 완성하다예요. 완성하다. 그 다음에 수리하다, 맞추다, 틀을 만들다, 회복하다. 그래서 일을 하고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것도 분쟁이 없이 그리 할 때의 일을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온전히 합하라. 예, 카타르티죠. 완전히 완성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만들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 온전히 합하라 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진 데부터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 저희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뭐 어떻게 깁었는지 봅시다. 원어로 예, 카타르티죠. 여기 영어에서는 멘딩이라 되어 있고요. 카타르티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물을 바늘로 깁는 거 그것보다는 완성하다. 수리하다가 있었었죠. 수리하다, 완성하다, 회복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물을 어떻게 완성하고 수리하고 회복하고 있더라. 그물을. 그랬을 때에 여러분 아니 그물은 깁는 게 맞지. 번역 잘했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그물을 완전히 완성하다. 그물을 수리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깁는 것도 수리가 되고 뭐 완성하는 것도 되는데 성경에서 그물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누구누구가 등장합니까?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등장하는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 자, 주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 부친이 나옵니까? 예,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에요. 그래서 일명 주님의 제자들을 어부라 그랬죠. 예, 어부라 했을 때 어부다.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7절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요, 한 번 더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은 천국은 그물과 같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천국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천국을 향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랬는데 자 봅시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못된 게 아니고 무슨 뭐 보그 독이 있는 보그 뭐 이런 게 아니라 악한 것은 내어 버리는 일.
그래서 천국은 그물이다. 그 우리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또 따라다녔어. 세례 요한도 따라다녔어. 그랬을 때에 이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앙인들이었는데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있다? 그물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물을 수리하고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6개 반. 자, 그래서 자 갑시다. 이제 그러면 고기는 뭔지 49절 읽어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예, 못된 고기, 좋은 것, 악한 것이 뭐냐? 좋은 것은 의인, 악한 것은 악인.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두 종류의 천국이 있어요. 천국 하면 무조건 좋아하는데 왜안 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고요. 진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천국에 누가 인도하려고 나타났다? 주님. 천국이신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1절 이하 다시 가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과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8절 가봅시다. 예, 이렇게 내리든지 올리든지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예, 그러면은 바다에 또 여기도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안드레. 여기도 형제지간이야. 이 둘도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그럼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었다. 그물은 천국이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구약의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뭐도 하고 있었다? 전도도 하고 있었어요. 전도도. 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억울하 했더니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바다 가면 여러분 베드로 꼭 이름하여 베드로 물고기다 해갖고 물고기 자체가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가 있어요. 물론 이들이 그림자적으로 어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성경이 열리고 나면 그림자적인 것에서 실체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뭐냐? 그물 했더니 우리는 바닷가에 막 그물, 이렇게 뭐 망으로 던져서 고기 잡고 막 그것만 생각했었단 말. 그것이 아니라 그물은 천국이다. 천국. 어떤 사람을 모아들이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들이는 그물이었어. 근데 여기 그물 안에 좋은 게 있고 악한 것이 있다. 이게 사람들이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하시니 주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는 사실은 과거에는 성경을 문자로만 봤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럼 거물을 버려뒀다. 어떤 거물을 버린 겁니까? 옛날 거, 옛 거. 옛 거물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점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도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진 그물은 무슨 어떤 그물이냐라는 거예요. 옛 사람의 그물로 가지고 가고 있느냐, 새 사람으로서 새 그물, 주님이 주신 그물로 지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냐, 어느 쪽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주님을 따라가려면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자, 21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거기서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이 뭐라고요? 카타르티이죠. 완성, 천국을 거의 완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절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자,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립니까? 배와 부친이면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딱 적용을 하면은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누구를 버린 거냐? 옛날 배. 예? 옛날의 말씀을 가르쳤던 부친, 아비의 역할을 했던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합하라. 이게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다 같이 그냥 합해지자 이 뜻보다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완성하라예요. 무엇을 완성하라? 옛 건물은 계속 버리게 하고 새 그물, 새 천국 안에 들어올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번듯하게 키워내라, 완성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느냐면은요, 예, 누가복음 6장 40절 갑니다. 40절. 예,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 40절을 원어로 가서 뭘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는지 봅시다. 온전케, 여기서는 영어가 단어가 또 달라. 퍼펙트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에 카르티죠. 완성하라, 완성. 어떻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완성하고 수리하고 그 일을 하다가 되면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하고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30세에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30세에 공생의 일을 하였죠. 카타르티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은요, 맨날 어린아이대로 해서 따라다니다가 언제 그들 또한 우리 주님처럼 선생이 되어져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성령,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선생이 되어져서 나가서 복음 증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육이고 훈련이고 목적의식이나 이성적 판단이나 뜻이나 의지나 목적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사회적으로 조금 부유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래서 덜렁 장로나 집사나 그 어떤 직분을 맡겨버리면 하다 못해 여러분. 신학교도 여러분 너무 많죠. 그래서 아주 너무 목회자로 세워질 때에도 여러분 그냥 몇 년 신학교 공부해갖고 목회자로 해서 나가서 목회자로 어떤 사역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그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는 성장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만큼 이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의지, 목적, 너의 생각, 너의 목적, 너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너는 무슨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결정타가 나야 어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 공생에 정말에서 제일 쉬운 말로 목회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할 때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때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간단해집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정도 수준에 가면 여러분 공생애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글로 가십시다. 형제들아 또 있네. 예. 읽으세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이제 한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조금 보여지겠지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의 목적 의식이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에서 색깔로 친다면 12색에서 여러분이 가진 색이 분명하게 나와질 것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ABCD가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갑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예, 있다는 분쟁 요 내용을 다시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성경에 가면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리스 10절에 나와 있는 분쟁 한글은 다 분쟁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 10절에서는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단어는 여러분 틈이 벌어지다예요. 틈. 근데 여기에 이 분쟁은 뭐냐면은 다툼이에요. 이제 다툼, 싸움, 전쟁.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근데 누굽니까 너희가? 형제들아 했잖아요. 형제들 속에 전쟁,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사람이 막, 자,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까지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한글 성경으로 가보세요. 몇 절이냐면은 12절을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바울, 아볼로, 게바 게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몇 파로 나뉜다고요? 하나, 둘, 셋, 크게 네 파. 사람이 나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 이걸 보고 에리스, 분쟁이라고 한다. 분쟁. 그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앞에 그 서론적에 너희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너희는 어떠 해야 된다. 결론을 딱 내놓고 이제 본론에 들어간단 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이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자, 사역자. 그래서 사역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줄을 섰어 이제. 예? 요렇게. 그랬을 때에 말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했더니 13절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문제입니까? 세례. 자, 세례.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받았어. 나는 막 주님에게 직접 받아버렸어. 이렇게 몇 파로? 네 파도 아니고 소파도 아니고 네 개 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총대를 맸습니다. 뭐라고? 자, 14절 읽으세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물로 주는 세례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줬는데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지 난 모르겠다. 오리발 내미는 중이에요. 그래서 물로 주는 세례를, 예? 물로 베푸는 세례,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은 끌어올려. 성도들을 다 끌어올려. 전체 끌어올려요. 그랬을 때에, 자, 그러면 이제 세례부터 제가 전에 한번 다루었었는데요. 이 분쟁은 하나님이 극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악한 것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어디에 가보시느냐? 로마서 1장 29절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예, 그래서 분쟁, 저 단어가 에리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형 선고면 어디로 가야 되는 족속들입니까? 지옥에 가야 돼. 근데 버젓이 하나님의 나라인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물로 세례 주는 거 난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 물로 주는 세례를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세움을 받았다. 선포예요. 완전한 대선포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베푸는 물로 주는 세례든 물에 잠기는 침례든 해서 종파가, 대한민국에도 종파가 몇 개라고요? 수십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세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바울도 나도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베푸는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부분을 세례와 분쟁과 세례와 이 문제를 오늘 다 증거하기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 또한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쟁은 사단에게 속한 것으로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디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바울이 좋더라,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게바가 좋더라,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나는 주님께서 직접 나는 세례 받았어 하는 이거 다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로 뭉쳐야만 되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뭉칠 것이냐? 복음이 하나가 되면 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기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반드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이 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벼운, 정돈된, 질서정연한 어떤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6장입니다.